오늘은 가인에게 내리신 저주, 가인에게 내리신 저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셔도 사랑과 공의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 오늘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살 수가 있고, 또 결국 사람은 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되고, 이것이 이제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에게는 한 가지 더, 잉태와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가정 속에서 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을 또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아들 가인이 범죄하니까 거기다가 더 가중한 그런 저주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류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대다수가 하나님 안 믿으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 세상이 점점 험악하고 범죄의 소굴이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점점 더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로 이제 저주를 내리셨는데, 먼저 첫째는 10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보면 육적인 저주를 내리셨어요. 육적인 저주.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그 이유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벨이 이제 형에게 이렇게 맞아 죽었는데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계속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야말로 완전히 피해를 입은 죽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 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계속 내게 하소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에게 그 심판을 내리는데, 바로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냐? 그 밑에 설명했어요. 밭을 갈아도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 앞에 아담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땀만 흘리면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땀을 흘려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땅을 파고 노력을 해도 그 노력만큼 결실이 안 맺어진다. 아담보다도 훨씬 힘든 이 육적인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노력만 해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노력만 하면 된다 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노력하는데도 하나도 결실이 안 맺혀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포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 땅은 점점 황폐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모든 공기와 환경이 점점 오염되고 있지 좋아지질 않아요. 이 지구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수천 년 동안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꾀를 내가지고 그걸 임시방편으로 자꾸 땅을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땅은 점점 죽고 오염은 점점 더 생기고 악순환이 점점 더 거듭되니까 사실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병이 더 심각하게 생기고 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발전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주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적인 저주예요. 땅에서 네가 저주받는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살수록 힘들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12절 하반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는 영적인 저주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인이 하소연을 해요. 제가 받는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낯을 배웁지를 못합니다. 이 지면에서 저를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이제 하나님과 등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벌을 많이 줘가지고 나 이대로라면은 이제 하나님 얼굴 안 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인은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벌이 너무 크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벌을 줄여주셔야지 자기가 너무 억울하게 벌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영적으로 막혀있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이제 떠나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더 이상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읽었지만 1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가서 살았다 그래서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며 살 거다 한 그 말씀이 이게 영적으로 아주 대단히 무서운 그런 저주인데, 피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회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제 죄의식을 갖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꾸 도망가요. 도망자의 삶을 산다. 그 다음에 유리한다라는 말은 이 흐를 유자에다가 떼놓을 리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자꾸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그게 유리방황한다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처럼 영적인 저주를 받아서 계속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꾸 멀리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바로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 앞에 안 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으로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고 가치관이 없어져 가지고 자꾸 떠돌아요. 방황한다. 영혼들이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를 몰라요. 이게 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바로 이러한 영적 저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가인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그것을 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받은 벌이 너무 크다, 나 이러면 하나님 떠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더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는
악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러한 저주를 이제 한 몸에 받고 사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정신적인 저주. 그는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냐면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만나면 계속 죽일 거다는 이런 공포심이 생긴 거예요. 정신적인 두려움이죠. 사람은 괜히 불안해요. 괜히 두렵고. 이 자연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괜히 불안해. 뭔 일이 자꾸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자꾸 가져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람들의 정신에 이러한 공포심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죄값이에요.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계속 죄의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 같은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생을 죽였더니 남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리고 보복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은 내가 보장하겠다 하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더할 거다 하고 표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뭐 특별한 어떤 무슨 마크를 붙였다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공포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만이 공포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서로 공포심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두려워하고 서로 피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더하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만큼의 공포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포심이 없으면 사람 다 죽이죠. 두려움 없이 죽여요. 근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마음의 양심에 그런 죄의식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남을 이렇게 함부로 죽이거나 공격하지 않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든 면에서 불행해요. 육적으로도 가장 고된 삶을 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결별이 돼가지고 방황하고 살고, 정신적으로도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사람 스스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적극적인 사랑으로 바로 그 사람들을 다시 껴안고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거듭나도록 진리와 성령으로 계속 그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켜 주셔야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사람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사람의 그 근본이 어떤 지금 존재인가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복음으로 재무장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